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5절부터 25절 그리고 25장 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역대하 24장 15절부터 25절 그리고 25장 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15절 말씀부터 먼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우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우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들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였더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25장 5절부터 16절 말씀까지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려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는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들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를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노라. 유다의 7대 왕 요아스와 8대 왕 아마시아는 둘 다 전쟁에서 패배하고 또 신하들의 반란으로 죽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왕의 삶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진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삶의 모든 순간에 주인공 될 필요는 없습니다. 8살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도움으로 왕이 되었던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그가 죽은 후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며 이를 꾸짖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성전에서 죽이기까지 했는데 이는 첫 번째. 요아스는 매우 불행한 삶을 살았던 왕입니다. 요아스는 여호사밧의 손자로 유다의 7대 왕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여호사밧은 대단한 성군이죠. 역대기에서 역사가가 칭찬하는 왕이 딱 세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하고 요시야는 거의 나라가 망할 때쯤의 왕들이기 때문에 유다 전반기를 통틀어 가지고 유다 역사에서 유일하게 칭찬받는 사람이 여호사밧입니다. 개인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또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대단한 성군이었죠. 근데 그 사람이 유일하게 한 가지 잘못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북왕국 왕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아마 진심으로 그런 걸 바랐을 거예요. 남과 북이 지금은 서로 나뉘어져서 싸우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왕가가 두 나라의 왕가가 그것에 걸림돌이 되지 말자. 그래서 우리 아들과 당신의 딸이 결혼해서 그 아이가 태어나면 지금 우리 때는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이 아이들이 하나의 왕가가 되어서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 그 영광을 재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시켰는데 그렇게 안타깝게도 그의 시도가 실패하죠. 아합의 딸로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되었던 아달랴, 이 딸내미 이름이 아달랴인데 남북 화해의 상징과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 딸을 데려오면서 지창금 중에 하나가 이제 둘이 연합해가지고 남과 북이 연합해서 위에 아람과 싸우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 돼서 이방인과 싸우니까 하나님께 도와주실 줄 알았는데 나가서 친정아버지는 죽고 시아버지도 거의 죽다가 돌아옵니다. 겨우겨우 살아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결혼이 빛이 발해버렸죠. 아, 우리는 하나 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줄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시집온 여자는 친정이 얼마나 힘이 있느냐에 따라서 가문에서 받는 대우가 달라지는데 처음에 시집 올 땐 유다보다 큰 북왕국의 공주로서 와서 대접받으면서 둘도 또 연합하고 굉장히 대접받으면서 왔는데 갑자기 친정아버지 죽고 또 시아버지도 뭐 전쟁에서 부상 입고 이렇게 돌아오니까 이 나라에서 입지가 형편없어지죠. 왕들은 대개 여러 세 아내를 두고 자식을 낳았으며 꼭 장자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 장자 아니잖아요. 솔로몬 거의 막내인데도 왕이 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는 능력이 있으면 왕이 되는데 능력이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든든한 지지 기반이 있는 거예요. 왕자에게 그 든든한 지지 기반이 있는 것이 중요한데 아달랴는 친정아버지 죽고 나서 뭐 오빠가 왕이 되긴 했는데 뭐 그 부녀 관계처럼 그렇게 가깝진 않잖아요. 그 지지 기반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럼 그 불리한 상황에서 이제 자기 아이를 지키고 이 아이를 왕위에 올려야 되는 여호사밧이 자식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몇십 명 됩니다. 근데 그 속에서 자기 아이를 지키고 왕위에 올려야 되는데 아달랴가 이 어려운 일을 해냅니다. 아달랴의 아들인 오대왕 여호람 왕이 된 후에 형제들을 모두 죽여버려. 그런 걸 보니까 왕이 되는 과정이 쉽지 않았던 거예요. 다른 형제들이 전부 다 밀어주고 이랬으면 다 사이좋게 지냈을 텐데 너무 치열하게 싸우고 나중에 자기가 왕이 되고 나니까 아달랴가 자기 아들을 얼마나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했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왕을 세웠는데 그 아달랴가 그 아들이 8년밖에 못 다스리고 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기 손자를 또 왕으로 올렸는데 재밌는 것은 역대기를 읽어보면은 그 손자의 어머니 이름이 아달랴. 사실은 할머니의 이름이어야 되는데 왜 아달랴 그 어머니 이름도 아달랴 이거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그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아하시아를 왕으로 세웠다. 그 손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왕으로 세웠다. 힘을 합쳐서 왕을 세웠다는 건 뭡니까? 뭔가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반대한 세력이 누구였을까요? 웃기게도 그 할머니입니다. 아달랴. 아달랴가 자기 아들 죽고 나서 손자 안 세우고 자기가 뭐 왕 돼서 막 다스리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안 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정통적인 왕을 세워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타협한 게 뭐냐면 그 나이 어린 손주를 왕위에 올리되 섭정의 권한을 그러니까 애가 어리니까 누군가가 뒤에서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 권한을 애가 장성할 때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만 다스리는 권한을 아달랴 그렇게 예루살렘 주민들하고 타협을 봐서 이제
그 손자를 왕위에 올렸는데 이 손자가 또 금방 죽어버립니다. 이 손자가 자기 외삼촌 병문안 갔다가 북왕국에 병문안 갔다가 뭐또 왕가끼리 사이도 좋고 이러니까 병문안 갔는데 하필 그때 북왕국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자기 오빠도 죽고 자기 손자까지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달랴는 짧은 시간 안에 아들 죽었죠. 뭐 손주 죽었죠. 자기의 모든 정치적인 기반이 사라져. 보통의 여자라면 이런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내 인생이야.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자식도 먼저 보내고, 손주도 먼저 보내고, 아버지 죽고, 오빠까지 다 죽고, 북한국에 있는 자기 친척들 다 죽습니다. 완전 이 정도 되면 전부 다 패닉에 빠져가지고, 아이고, 이를 어찌할까, 이를 어찌할까, 이럴 텐데, 아달랴는 대단하게도 일어나서 슬픔에 빠지지 않고 다윗의 자손을 전부 다 잡아 죽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손은 다 죽었으니까 이제 뭐 다른 부인들에게서 난 그 자식들이 왕이 되는데 자기 그거 보기 싫다는 거야. 자기가 왕이 되고 난 그 권력을 내려놓을 수 없다. 이래가지고 다윗의 왕가에서 왕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반개 자식들을 싹 다 잡아 죽이고 스스로 여왕이 됩니다. 대단한 여자죠. 대단한 여자. 남쪽에 아무런 연고가 없던 북왕국 출신의 여인이 남편도 자식도 손자도 다 죽어버린 상황에서 스스로 남왕국의 권력을 차지하는 대단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뛰어난 여인이기도 하고 쭉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다 죽이는 과정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이가 요아스라는 아이. 아직 돌밖에 안 됐을 때인데 자기 고모가 공주가 이제 몰래 숨겨가지고 성전으로 빼돌립니다. 제사장한테 주면서 숨겨서 애 좀 키워달라고. 자기 남편이 제사장이었거든요. 제사장 그 부마에게 시켜가지고 성전에서 해서 7년을 숨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한 살 때 돌도 안 됐을 때부터 7년을 그렇게 성전에 숨기고 숨어 살다가 8살이 되던 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힘을 합쳐서 아달랴를 쫓아내고 왕으로 올려준 사람이 이 요아스, 7대 왕 요아스. 두 번째, 컴플렉스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은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아세라와 바알을 다시 섬기는 아주 이상한 짓을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변했을까요? 초창기에 요아스는 신앙적으로 굉장히 좋은 왕이었습니다. 아달랴하고 그 아들, 손자 이렇게 3대가 다스리는 동안은 아달랴가 북왕국 아합의 딸이잖아요. 아합은 북왕국의 바알 종교를 국교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신앙이 바알 종교예요. 바알 종교는 기본적으로 가진 자들의 종교고 왕권을 강화해주는 종교이기 때문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그 3대에 걸쳐서 다스리는 동안에는 바알 신전을 짓고 선물도 많이 하고 심지어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그 좋은 것들 다 빼가지고 바알 성전으로 빼돌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요아스가 왕이 돼서 보니까 자기 어렸을 때부터 그 성전에서 자랐잖아요. 그렇게 보니까 성전에 무너진 데도 있고 고쳐야 될 것도 많고 또 그릇 같은 거 제사 드리는데 그릇도 모자라고 이렇게 하니까 저 성전부터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거 성전 좀 수리하고 필요한 거 좀 고가를 채워놓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 이집트에 내렸던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인데 이스라엘 장자들은 살아나긴 했지만 대신 각 가문의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됐습니다. 장자들이 아무 대가 없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제사장 역할을 해야 했는데 나중에 레위인들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면서 장자들은 그 제사장 직분을 하지 않는 대신에 속전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전을 내는 것이 요아스 시대에 이미 사라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지키지 않는 그런 규정이었는데 요아스가 이걸 되살립니다. 아니 성전에 뭔가를 채워넣어야 되는데 예산도 없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내라고 했는데 안 내니까 레위인들을 막 성마다 보내가지고 징세관으로 세워서 그걸 다 걷어가지고 그렇게 성전을 짓는데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여호야다의 죽음 후에 자기를 어렸을 때 숨겨주고 그렇게 키워줬던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180도 변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심지어 그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처형하기까지 합니다. 생명의 은인이고
자신을 왕으로 세우었던 1등 공신이죠. 그 제사장하고 레위인들이 목숨 걸고 세워졌는데 그 공신의 아들을 성전에서 처형합니다. 원래 성전은 치외법권인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지어도 성전 안에서 사람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 시대, 솔로몬 됐을 때 성전으로 요압이 도망갔을 때 거기서 죽이지 말고 끌고 나와서 저 밖에 가서 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성전 안에서 사람 절대 죽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성전들에서 사람들이 돌로 쳐가지고 죽이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성전 내에서 왕이 사람을 시켜서 제사장을, 그것도 자기 생명의 은인을, 사람들 보고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야, 어떻게 그래도 여호야다 죽자마자 그 아들 저렇게 죽여?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나중에 반란이 일어나서 죽는 이유고 사람들이 너무 왕에게 충격받았던 겁니다. 근데 왜 요아스가 그렇게 행동했을까 생각해 보면은 자기 안에 있는 컴플렉스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왕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또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렸죠. 그런데 여호야다가 제사 때 대제사장이기도 하면서 또 부마기도 해요. 어려서부터 왕가에서 자란 고위 귀족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식견이 있고 그래 나라를 아주 잘 다스렸죠. 그런데 그가 죽고 나자 유다의 방백들, 즉 여호야다 아래에서 기회를 얻지 못했던 사람들이 와서 요아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허수아비 왕이었다고. 이제부터 당신이 진짜 왕이 되어야 된다고. 그리고 진짜 왕이 되는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이전에 사람이 했던 거 그 반대로 하면 된다고. 어느 시대나 모순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호야다라고 해서 100% 좋은 일만 하진 않았겠죠. 특히 정치를 하는데 어떻게 100%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고 잘한 것은 표나지 않아요. 그런데 못한 건 사람들이 맨날 입에 올리죠.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했던 거 저 반대로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정반대 길로 가게 된 겁니다. 모든 세대는 이전 세대를 부정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해 갑니다. 사춘기의 아이들은 부모의 말에 일단은 노 하고 보는데, 왜냐하면 원래 사람이라는 것이 이전 세대를 부정하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해 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내가 개성받아야 될 것이 뭐고, 그리고 내가 새롭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구별하기 시작하는데 애석하게도 요아스는 그런 지혜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 자신을 떠받들어주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전에는 그렇게 고마워했던 여호야다 유산을 걸림돌로 생각하여 그 자식까지 처형했으며, 그리하여 과거 아달랴가 했던 것처럼 다시 아세라와 우상 숭배로 돌아섰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하고 또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당했는데, 그러므로 삶의 모든 순간에 주인공 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아스가 실패한 이유는 자기가 삶의 주인공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호야다가 너무 잘했으니까 자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살다 보면 나보다 잘난 사람들도 만나고 모자란 사람들도 만나게 되는데, 잘난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못난 사람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철새들이 수천 년을 날아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한 마리씩 돌아가면서 제일 앞에 서기 때문이에요. 강한 바람을 맞으면서 그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지도자의 자리를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서주기 때문에 철새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인생을 갈 때 늘 한 사람이 주인공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내가 주인공 되고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이 주인공 되고,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와 나라와 단체가 성공할 수 있는데, 인생을 살면서 앞자리에 선다고 우쭐대지 말고 뒤따라간다고 비참해하지 말며 그저 우리가 함께 가야 할 어떤 목적지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삶의 모든 순간을 감사로 살아낼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유다의 8대 왕 아마시아는 100달란트의 은으로 북왕국 용병들을 고용해서 세일 사람들을 공격하려 했지만, 하나님이 에브라임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무명의 선지자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그들을 돌려보냈는데, 이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마시아의 시대는 남부 지역에 대한 유다의 종주권이 흔들리던 시대입니다. 다윗은 모압과 암몬, 블레셋, 아말렉 등 주변 여러 민족들을 정복
하고 그들에 대한 종주권을 획득했는데 이 대부분의 부족들이 남쪽에 있는 부족들입니다.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이탈해서 북왕국으로 독립하고 밑에는 남쪽에는 2지파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남왕국이 북왕국에 그래도 대등하게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주변에 이런 여러 민족들을 자신들의 종주국, 연방국가처럼 그들을 자기 밑에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인데, 아마샤 시대에 이 남부 여러 민족들이 서서히 독립하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샤가 북왕국 군대를 고용하여 그들을 제압하자는 기막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건 대단히 혁신적인 생각이죠. 남부가 북이 싸우고 있는데 남한과 북한이 서로 그거 하고 있는데 남한이 북한 군사를 한 10만 명쯤 빌려와서 일본하고 싸움시킨다. 이거 아무나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마샤 대단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남과 북은 초창기에는 서로 전쟁도 불사했지만 4대왕 여호사밧 이후로 굉장히 서로 사이가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왕가끼리 결혼도 하고 그 뒤에 같이 뭐 배도 만들고 이렇게 사이가 좋아지다 보니까 둘이 뭐 서로 어느 정도 인정하고 그렇게 평화무드로 살다 보니까 남쪽도 그렇고 북쪽도 그렇고 조금씩 군대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서로 체제를 인정하고 그렇게 살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북왕국도 남아도는 군대가 문제가 되고 남한국도 이제 군대를 줄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 남부에 세일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덤비니까 아마샤가 북왕국에 남아도는 군대 내가 빌려줘라. 그럼 내가 저기 하고 돌려줄게. 이렇게 해서 은 100달란트를 주고 그 용병들을 고용하게 됩니다. 은 100달란트가 3.4톤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그리고 그 10만 명을 용병을 고용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어떤 선지자가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북왕국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 저들과 연합하지 말고 돌려보내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 메시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은 3.4톤 하면 몇 천억 주고 사람들을 빌려왔는데 하나님 저 사람들 기뻐하지 않는다. 돌려보내라. 이 이야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면 몇 천억 손해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왕이라면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용병계약 취소한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용병은 기본급보다 전쟁에서 승리할 경우 얻게 될 전리품이나 노예에 대한 권리가 훨씬 돈이 됩니다. 용병을 계약할 때 받는 돈은 대부분 북왕국의 왕이나 귀족들이 나눠 가지게 되고, 실제로 참여하게 되는 용병들이 받는 돈은 기본급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기대하는 것은 뭐 이길 전쟁, 뭐 남한국에서 30만 명 동원하고 자기들 10만 명 가니까 이기면은 우리가 저 사람들을 약탈해가지고 그 자기들을 부자 될 생각으로 쭉 왔는데 갑자기 돌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유 없이 계약이 해제된다는 것은 너희는 믿지 못할 자들이라는 이런 꼬리표가 붙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고용주가 특별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했다는 것은 무언가 용병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왕들이 볼 때 뭐 저 집단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뭐 왕이 계약을 해지했겠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이제 자기들은 군대 제대하고 뭐 용병회사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첫 계약부터 이렇게 먼저 뭔가 문제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먹고 살 게 또 막막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너무너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 유다 마을을 습격해서 3천 명이나 되는 민간인들을 죽이고 여러 마을들을 약탈합니다. 아마시아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함으로써 은 100달란트라는 거금을 날렸을 뿐만 아니라 북왕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심지어 마을들까지 약탈당했는데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할까요? 이건 누구 잘못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이름도 밝혀져 있지 않아요. 이름이 뭐 유명한 선지자라면 이름이라도 밝혔는데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그걸 받아들였더니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종교인들이 정치를 알면 얼마나 합니까? 세상의 일이라는 것이 다양한 측면이 있는데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그리고 정치는 정치인이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왕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측면입니다. 역대기에는 역사의 중요한 변곡점마다 방향을 제시했던 예언자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재미있는 것은 그들의 말을 듣고 결과가 좋았던 적도 있고 나빴던 적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열왕기는 예언자들이 쓴 역사서인데 거기에 예언자들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역대기는 제사장이 쓴 역사서인데 거기에 예언자들 이야기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역사의 다양한 순간마다 사람들이 했던 그 예언들을 다 써놨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결과가 좋은 적도 있지만 결과가 나빴던 적도 있어요. 특히 아마시아의 이 사건은 두고두고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이 되는 부분인데 왜 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그리고 이 문제는 하나님 이것이 정말 좋은 것일까 생각해봐요. 자신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무명의 선지자는 대개 백성의 마음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그 선지자는 그냥 하나님의 뜻만이 아니라 백성들이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 시대의 생각을 대변하는데 그 시대에 이미 유다 사람들은 더 이상 북왕국 사람들을 자신의 동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백성의 근본은 신앙이요. 그런 점에서 바알 숭배로 기울어진 북왕국 에브라임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와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아니며 따라서 그들과의 연합은 지양되는 것이 옳다라고 그 시대 사람들이 이미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도 살다 보면 마음이 맞지 않아서 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생각과 체제가 다른 두 집단이 과거의 인연과 이상만 가지고 하나 될 수는 없다라는 현실을 백성들이 이야기하고 그래서 아마샤가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겁니다. 두 번째, 그러나 아마샤가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아마샤는 100달란트 손해봤어요. 100달란트. 어마어마한 돈을 손해봤죠. 그리고 용병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유다의 군사들 30만 막 끌고 나와서 전쟁을 했는데 대승을 거둡니다. 다행히도 그 전쟁에서 어마어마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나 그 승리 후에 아마시아는 에돔의 신을 자신의 신으로 삼는 엉뚱한 행동을 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이제 아마시아의 진심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에돔 신을 받아들인다. 세일 정복한 그 나라의 신을 받아들이는 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세일 신이 아주 뭐 강력한 신이라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유다에 의해서 정복당한 신, 그 나라의 신을 자기가 개인적인 신으로 받아들인다. 이거 왜 이랬을까? 사람들이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죠. 그거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무조건 자기 편을 들어줄 신과 백성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아마시아는 내심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100달란트나 주고 고용한 이들을 돌려보낸다는 것은 뭔가 자기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 왕이 무능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돌려보내고 싶지 않은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대부분 백성들의 뜻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뜻을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은 하고 좋게 끝냈지만 사실은 화가 나 있는 겁니다. 이건 뭔가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쭉 받아들였던 거죠. 그러고 나서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전쟁에서는 이겼는데 돌아오는 길에 소식이 들리기를 북왕국 사람들이 올라가면서 그 3,000명이나 죽이고 마을을 여러 개를 불태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화가 나면서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은 저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백성들의 탓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요구하는 신과 백성이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은 말 해주고 자신의 말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신과 백성을 원합니다. 그래서 에돔의 신은 자기한테 뭐 하라고 요구 안 하거든요. 그래서 왜 에돔의 신을 섬기느냐 묻는 선지자를 향해서 누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전쟁 전에는 그래도 백성의 말을 듣는 척이라도 하던 왕이 전쟁에 승리하고 자신감에 도취되니까 자신의 말을 반대하는 이들을 물리치고 심지어 북왕국을 향해서도 따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본문이 뭐냐면 북왕국의 왕에 대해서 우리가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죠? 그 얼굴을 대면하자 이 이야기가 뭐냐 한판 붙자 이런 뜻입니다. 북왕국은 남왕국에 비해서 세력이 2배에서 3배 정도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군대가 남아 돌아가지고 10만 명이나 남의 나라에 빌려줄 수 있을 정도의 큰 전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그 싸울 준비도 돼 있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판 붙자. 용병들이 잘못한 거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북한국에서 에헤이 그렇게 하면 안 될 텐데 그러더니 이 선전포고 맞지. 그러더니 바로 군사 일으켜서 쳐들어와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에서 전쟁 준비도 되어 있지 않으면서 큰 소리 선전포고했다가 북한국은 선전포고 하자마자 바로 와가지고 유다 여러 성들을 좀 그렇잖아요. 10만 명이 지금 돌아와가지고 열받아 있는 상황인데 전쟁 폭파하니까 바로 내려가서 점령해 버립니다. 그래서 아마시아는 유다 왕 중에서 처음으로 포로로 사로잡혀간 왕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 돌려보내기는 했는데 돌려보냈는데 그 아들을 북왕국에서 왕으로 세워놓고 상왕으로 물러난 다음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지켜보게만 그렇게 했죠. 만들고 그 나라 전체가 북왕국의 속국처럼 돼가지고 아마시아의 후반기 15년을 그렇게 지내다가 그렇게 되니까 이제 신하들이 막 화가 나죠. 화가 나서 자기 그 아버지처럼 결국 신하들에 의해서 전쟁에서도 지고 결국 또 살해당하는 기근을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니까 무조건 하나님 말씀 무조건 순종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 정말 이 말씀 속에 숨겨진 뜻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제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이걸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에 진짜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늘 그런 과정을 겪고 나면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일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뭔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게 하실 일이 있다. 또는 나를 변화시킬 것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마음에 동의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무조건 순종했다가는 결과가 좋지 않으면 아마시아처럼 이건 하나님 탓이다. 이건 백성들 탓이다. 남 탓하고 난 그러면 이제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 삼을 거야.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뜻을 이해하고 성공이 아닌 그 말씀을 따랐을 때 결과가 좋거나 좋지 않거나 간에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멈추지 않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다의 7대 왕 요아스와 8대 왕 아마시아는 둘 다 전쟁에서 패배하고 신하들의 반란으로 죽은 불쌍한 왕들인데 첫 번째, 삶의 모든 순간에 주인공 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가 죽은 후 하나님을 떠났는데 나보다 나은 이들을 볼 때 질투하기보다 그런 이들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그들과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아마시아는 하나님이 에브라임과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무명의 선지자의 말에 동의하고 용병들을 돌려보냈지만